12월 달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12월 달은 성탄의 달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앞에 네 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 초림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초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이게 진짜 성탄절이에요. 아무리 크리스마스 캐롤을 많이 부르고 뭐를 한다고 할지라도 말구유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예수님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사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또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장차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그 주님을 내가 또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살기가 좋고 세상이 좋고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생활이 이렇게 살기 편한데 무슨 예수님이 와? 성경에도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말세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 안 오신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진짜 다시 오시는 주님이 문 밖에 지금 와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다시 오셔요. 내가 오지 말랬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 안 오신다고 해서 안 오시는 것도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뭐 초림 예수님, 또 내 마음에 오시는 예수님, 그나마 또 다음에 말씀드릴 것 같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릴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려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때를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때를 알아야 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려면 때를 알아야 돼. 때를 모르면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아,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때를 알아야 근신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준비하게 되는 거지. 아니, 학생이 시험 보는 때를 모르고 살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이 시험 보는 날인가? 이러면은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시험 보는 날이지. 미리부터 때를 알고 여기서부터 준비하는 거지. 오늘 시험 보는 날이지. 아니, 그날 준비하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을 준비하는 것도 때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환경이나 모습이나 때를 보니까 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러면은 주님은 여기에 오신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거지. 우리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오늘 후다닥닥 뭐 그 준비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고 다음 주에 또 드려야 될 건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노아의 때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롯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잘 봐라. 노아의 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홍수 심판이 임한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면 주님이 오신다, 내가 간다, 그거를 잘 때를 잘 보내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요 타락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타락의 모습이 많이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떨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언토기 하사 마음에 뭐 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져서 이 땅이 죄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6절 말씀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했다고요? 한탄하다. 잘 보셔야 돼요. 한탄했다고 하는 본래의 뜻은 후회한다, 그런 뜻이에요. 후회한다. 그리고 마음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계획과 부모님의 뜻에 맞게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너무 속을 새기는 애들도 있어. 속을 새겨도 징글징글하게 새기는 애들. 그러면 때로 사람인지라 엄마나 아버지가 무슨 생각도 드냐면 아우 쟤 낳지 말을 걸 괜히 낳았다.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속 많이 새기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길 원해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은 내팽겨쳐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근심하고 계시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실 때 혹시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실까? 나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내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걱정하지는 않으실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 보기만 하면 머리 쓰다듬어 주셔 이쁘다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어때요? 그러면 너 때문에 내가 요새 잠을 못 자.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 모양으로 하나? 나 너 만든 거 내가 후회해. 너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 잠이 안 와.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노아 시대는 어떤 때였었는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노아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노아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그 뒤 봅니다. 시작.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보세요. 많아가지고 두 번에 말씀드립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하고 먹고 마시고 그것만 했대. 근데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문법을 보니까 이렇게 다 똑같아. 롯의 때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야 다 세 개. 이게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로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롯의 때의 사람들이 똑같더라고 보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예요.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신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먹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먹는 일에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질서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육신적인 그 일에만 매달려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노아가 방주에 뭐 하던 날까지 들어간 멸망의 심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몰라가지고 그때까지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니 내일 죽는 날인데 오늘 밤중까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젓가락 두들기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완료예요. 능동태는 뭐냐고 하면 혹시 사람들이 주변에서 야 이제 그만 마셔, 그만 먹어, 정신 좀 차려. 그래도 그걸 안 두고 그냥 계속 거기에 집중해서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끊을 생각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먹는 게 나쁜 거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요
뭐가 잘 되냐고 하면 지자체마다 다 먹자꾸는 먹이 있어. 방송을 들어도 맛집 소개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몰라. 어느 날 보니까 맛있는 게 나와 있어. 거기 가서 먹고 오는 게 그냥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영적인 일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살까?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에만 관심 있느냐고 하면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것만 걱정하고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는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에 여념이 없고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장가가고 시집 간다고 하는 것은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고 하면 육체적인 쾌락에만 집중되어 있다. 성적인 욕구를 취하는 데만,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요. 육체의 쾌락, 육체적인 일, 성적인 욕구, 성적인 쾌락 거기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내일 노아 홍수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결혼해요. 오늘. 근데 제가 보니까는요, 요즘이 코로나가 끝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이요, 결혼식장이 말도 못해. 요즘 보통 결혼하려면은요, 길게는 1년 반에 예약을 해요. 짧게는 1년에 예약을 해요. 1년 전에. 그리고 요새는 다 그 예식장에서 뷔페하잖아요.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도요, 지금은 1년 전에는 예약할 장소가 없대요. 그리고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식대가 5만 5천 원인가 뭐 했었는데 지금은 7만 5천 원으로 올랐대. 예식비도 3배나 올랐대. 그래도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예식비도 3배나 오르고,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밥 한 번 먹으러 가면 10만 원 갖고 가면 2만 5천 원 부추오고 오는 거야. 7만 5천 원은 내가 밥 먹고 오는 거고. 그렇지 않니? 그 밥도 못 먹으러 못 가. 아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 그래요. 웬만한 예식장들은 1년 이상 걸려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게 육체적인 쾌락이나 결혼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도 해야 되지만 더 주님께 집중하고 영적인 것에 더 가까이 하면서 구원에 대한 것, 내 믿음에 대한 것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 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느냐고, 주님이 우리의 눈앞에서 보이지 않고 영적인 삶이 게을러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고 내 속에 주님의 생명으로도 흘러 넘치도록 믿음을 잘 가꾸어 나가는 이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심판을 앞둔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심판을 앞둔 노아는 방주도 만들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심판을 앞두고 있었던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가 가득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건 모든 것들이 약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면서 근심하고 있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지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방주. 무슨 방주? 믿음의 방주를 잘 지어야 돼. 어떻게 짓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면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수는 몇 규빗, 1층, 2층, 3층은 어떻게, 창문은 어디 있던데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짓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믿음의 방주는 결국 뭐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노아의 식구가 살았잖아.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야 사느냐?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살잖아요. 믿어주시면 아멘.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데 요렇게 져라. 치수를 가르쳐 주시고 외부는 어떻게 하고 내부는 어떻게 하고 역청을 지나고 가르쳐 주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22절 노아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한번 따라합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방주 그대로 지었다는 얘기 안 지었다는 얘기예요? 지었다는 얘기. 그래서 노아가 살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믿음의 집을 짓고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복음을 전했어요. 방주도 짓고 복음도 전하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시작.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자, 빨리 보세요. 오직 뭐를 전파하는 노아와 의를 전파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즉금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나가서 여러분 방주 지으셔야 돼요. 그걸 전한 거야. 여러분 방주 지으셔야 살아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 얘기는 즉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살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거 했다는 거 똑같은 거야. 그 의를 전파하고 그 7 식구를 뭐 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잘 짓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방주를 짓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뭐 하시고? 그럼 7 식구 구원 받았다는 얘기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잘 들어보셔. 그 7 식구를 뭐 하시고? 그 보존하시고는 구원 받았다는 얘기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그냥 쓰신 단어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이 있고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그것은 뭐냐고 하면 노아의 7 식구가 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자,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러분들 가정의 하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들 모든 식구를 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같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믿는 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집사님을 보시고 야 아무개 집사님 너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은 뭘 보고 칭찬하시느냐고 하면 여러분들 가족 식구가 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뭐 5식구인데 나 혼자 예수 믿고 4식구는 지옥 갔다 그러면 주님이 칭찬 안 하셔. 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아이들 좋은 학원에 보내고 공부 많이 가르치고 남편 돈 많이 벌어. 아니 그런 것도 물론 좋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가족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들이 다 방주 안에 있듯이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물론 다른 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첫 번째 순위는 뭐냐? 여러분들 가족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냐?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지만 식구가 5식구인데 나 혼자 예수 믿었으면 잘하였도다 안 해.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셔요. 롯의 때와 같이. 첫 번째로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오실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누구의 때? 또 하나는 롯. 예, 요거 두 개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28절 말씀에 보면 또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멘. 노아의 때와 약간 다른 것이 있어요. 노아의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야. 근데 여기 롯의 때에는 뭐냐고 하면 사고 팔고 심고 뭐를 하더니 집을 짓더니. 이게 다 뭐 하나하나 단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집을 짓더니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요. 여기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여러분 무슨 집 사고 집을 짓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요즘 현대인들도 집에 관심이 많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진짜 집 하나 마련하려면 셀러리맨들 뭐 200 벌고 300 벌어가서 그 언제 집 살려면 50년도 더 걸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요즘엔 또 아파트가 남는다 그랬대. 왜 남나 모르겠어 나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집을 짓더니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지하에서 살았어. 근데 지상으로 올라가야지. 그러다가 지상으로 올라갔어. 지상으로 올라갔는데 그게 15평짜리야. 아니면 지상으로 올라갔는데 그게 빌라야. 그러면 여기서 또 만족하는 게 아니고 더 넓은 집 가야지. 그래서 25평 갔어. 25평 가서 살다가 보니까 이게 또 만족이 안 되는 거야. 40평 가야지. 오로지 그냥 집이야지. 그것도 40평 갔어. 40평 가서 살다가 보니까 또 더럽고 뭐 해서 구식 냄새도 나고 또 리모델링 또 해. 그런 뜻이에요. 오직 삶의 모든 목표, 돈을 버는 것도 인생도 오로지 집이다. 그 뜻이 집을 짓더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고 하면 집도 잘 지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집을 잘 져야 한다. 아니 어떤 사람은 육신집은 너무 잘 져. 근데 믿음의 집을 짓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냥 뭐 텐트를 치고 살던지 뭐 그냥 나무 밑에서 살던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고 할 것 같으면 믿음의 집을 잘 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뭘 예비한다고요?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 집을 주님이 준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집을 잘 져야 돼요. 아니, 잘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다 그럴 때 집 져야지. 그러고 앉아있으면 집이 져집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집을 지려면 땅도 사야지, 돈도 있어야지, 설계도도 해야지, 건축업자도 해야지. 근데 요즘 건축업자들이 집 짓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자재가 A급, B급, C급이 있는데 요거 A급 요거 해주세요. 그러고 눈 살짝 찌고 어디 갔다 오면 B급으로 붙여놔. 이해가 돼서 무슨 얘기인지? 아니, 눈 살짝 어디 좀 갔다 오면 뭐도 딴 거 다 붙여놔. 그리고 주인이 아니 왜 내가 A급 요거로 붙이냐 요거 붙였냐 그러면 쳐다보면서 그럼 뛸까요? 주전되니까 집 짓는 사람들이. 집 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집도 교회에 나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45평짜리 아주 A급 자재로 줘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기는 믿음의 집을 짓는 기간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 땅 여기는 믿음의 집을 짓는 기간입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 기간이에요.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건축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없어요? 내가 했을 텐데. 자, 하나는 뭐냐고 하면은 털을 잘 닦아야 된다. 그 털을 어디다가 닦아야 되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재료가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봅니다. 12절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보세요. 하나는 터가 중요하고요, 하나는 재료가 중요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육신의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환난의 불이 오고 불이 통과되고 심판을 받을 때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서 없어지지만 금과 은과 보석은 타서 없어지지 않아.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집을 잘 지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롯이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롯에 대한 말씀 가운데 베드로 무법한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잘 보세요. 소돔 성이 멸망할 때 롯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그랬잖아요.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롯을 보면서 한 가지 좀 깨달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뭐 당하는 의로운 롯?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소돔 성에서 살면서 그 성 사람들은 다 동성애에 빠져 있고 성적 타락에 빠져 있었는데 노아만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로부터 압박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고통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고 하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그 롯이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시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동성애에 빠지고 성적 타락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안 믿는 멸망하고 지옥 갈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잘 됐어 지옥 가야지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게 하고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아이고 저래다가 죽으면 지옥 가겠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픔이 오고 고통이 와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롯이 이런 삶을, 롯이라고 하는 뜻은 감싸다 그런 뜻이에요. 롯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를 감싸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를 알아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이 세상의 때를 잘 보면서 주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닫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으로 살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 주님 우리 안에 오시고 장차 그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의 집을 잘 짓게 하시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롯과 같이 어려운 영혼 되어서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아버지 저들을 품고 기도해서 우리도 롯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싸이면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나가는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